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오전 7시에는 우리 바울 선교회 성경 공부가 있고, 오전 9시에는 안수집사회 성경 공부가 있고, 또 6시 50분에는 교구장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 회원들께서는 말씀을 배우는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사순절 며칠째죠? 오늘이 28일째입니다. 시간이 왜 빨리 안 가나, 날마다 X표 하면서 날짜를 지워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제대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꼭 그랬거든요. 며칠 남았는가. 사순절이 28일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 The Holy Week, 그리고 부활절을 향해서 우리가 시간 속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랜 기도 제목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착착 응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EM과 교육부를 섬길 교육자를 청빙을 해왔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확정이 되고 4월 첫 주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 역시 좋은 젊은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4월 둘째 주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관 건립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한 가운데 행사가 진척이 돼서 4월 중에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놀랍게 응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도 이 사순절이 맞도록 풍성한 응답이 주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2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작정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의 주제는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하는 논쟁을 벌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4대 종포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4개의 종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파, 둘째는 사두개파, 셋째는 에세네파, 넷째는 젤로신이라고 하는 열혈 당원들. 4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 중심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군가? 성전 중심이에요. 에세네파는 누군가? 분리주의자들, 분리 중심.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분리돼서 탈속해야, 속세를 떠나야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쿰난 공동체라는 것을 사해 북서쪽에 만들어서 완전히 타락한 유대 종교와는 분리된 상태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추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젤로신이라고 하는 열흘 당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혁명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려면 폭력을 써서라도 이 로마의 식민 체제를 전복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의 셀로신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4대 종파가 있었는데 그 종파의 추구하는 바, 그들의 종교의 중심이 다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율법 중심,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 에세네파는 분리 중심, 자기들만의 공동체 중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셀롯 당은 혁명 중심, 폭력을 불사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귀족들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는가?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도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따랐습니다. 천사, 영, 부활 다 믿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이다 보니까 현재 자기들이 향유하는 종교적인 권세, 당시의 종교 권세는 모든 권세의 중심이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금력과 재력과 권세를 좋아했기 때문에 꼭 내세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현세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내세가 필요한가? 여기가 좋은데. 사두개인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으니 이 사두개인들이 한번 단판을 지어보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와 한번 논쟁을 벌이자. 그래서 이 부활 논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늘 나름대로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부활이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꺾으려 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이야기는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여기 7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채로 형이 죽었습니다. 아내는 살아남았고, 근데 당시에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수를 취해서 그 후사를 잇게 했으니 둘째가 그 아내와 그 여자와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함께 살았던 이 둘째 아우와 그 형수 간에도 자식이 없이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가 또 형수를 취해서 함께 살고, 이런 식으로 7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전부 자식이 없이 죽다가 그 여자도 죽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도대체 그 한 여자를 두고 7 형제들이 살아나서 그
어느 사람이 그 여자를 데리고 살 건가? 누구랑 결혼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7 남자가 한 여자랑 살 수도 없는 것이고 7 중에 누가 도대체 그 여자랑 살 것인가? 다 그 여자랑 살았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곤혹스러운 일이 부활이 있다면 생기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면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대체 누구랑 결혼해서 7 형제 중에서 누가 그 여자랑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일이 생길 테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도 부활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사두개인들의 나름대로의 논리, 나름대로의 논쟁의 초점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 나름대로의 논리에 도저히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했지만 만일 그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성경의 차원, 신앙의 차원에 가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전혀 모순이 안 된다는 거지. 마치 2차원과 3차원에서 2차원에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한 차원을 더 높이면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그 오해는 성경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 가운데, 모세오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은 믿었거든요. 다른 성경의 성문서나 예언서들을 믿지는 않았어도 모세의 오경은 사두개인들이 그래도 종교인이니까 그 모세 오경의 근거에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성경의 증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바로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지금 부활 논쟁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물론 역사가 흘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가 아닌 그 이후의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죠. 그러나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그들의 존재가 다 멸절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있는 것이고 내세는 있는 것이고 천국은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오해,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정말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내실 수 있을까? 그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7, 80년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존재가 다 끝나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 그 이후에도 존재는 계속되는 것인가? 죽음 그 이후에도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리지 않고 멸절돼 버리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인가? 사람이 이성으로 알 수 있습니까? 상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계시로만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자들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로 가면 사람을 영생케 하는 말씀이 주어진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죽음 그 이후에도 우리 존재는 계속되고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내세도 천국도 영생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라. 여러분, 노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도대체 뭐 이런저런 경험 다 해봤지만 세상에 나는 아무 낙이 없어,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낙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여러분의 생활의 즐거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노노 문자를 한 문자가 써보면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와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거운 것이 아닌가.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 교양서적, 경건서적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배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생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 저와 여러분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 해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힘입어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배우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능력을 얻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청빙의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